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요셉은 그전에도 형들을 만나면서 울었었죠. 근데 오늘은 그 감정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물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합니다. 혹시나 예전에 그 형들, 냉혈한 적이고 미움 가득한 그 형들이면 어쩌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던 시간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렸고 곧 바로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상처난 감정은 격렬한 감정의 표현으로 닦여져 나갑니다. 요셉의 눈물은 슬픔과 기쁨 모두의 깊은 감정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요셉의 시점이지만 형제들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뜻밖의 인물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습니다. 요셉이라니. 게다가 그동안 차갑기 그지없이 굴던 그 총리인 요셉의 태도 변화는 형제들을 동요시켰을 겁니다. 이 형제들이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놀랐다는 이 단어는 전쟁에 말려든 사람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무력감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한 그 요셉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극도의 무력감과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두려움을 눈치채고 가까이 와서 다시 말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요셉의 변화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심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들추셨다라고 고백하는 형들 앞에서 이 일의 어떤 커다란 이야기 구조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형님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한 것이며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4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신 것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이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해설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갖 혼란스러운 인간의 죄를 이끌어서 궁극적으로는 은혜로운 목표를 향하여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오해와 갈등과 슬픔이 녹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이외에 어떤 부가적인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해서 잃어버린 줄로만 알고 애타하는 아버지를 느끼고 또 찾습니다. 가까이 있는 곳에서 흉년을 피하면서 다시금 야곱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는 야곱 가족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서 빨리 아버지 야곱을 데려올 것을 재촉을 하죠. 14절에서 우는 사람은 요셉과 베냐민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도 그럴 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진짜. 자신들의 과거와 그 행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요셉의 어떤 계획과 또 의심이 있었음을 형들이 느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자신들을 아우 요셉이 용서할 수 있을까 전혀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아든 형제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죠. 진정한 요셉의 용서가 시작된 겁니다. 그제서야 형들은 요셉과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이제 이전의 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하면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과는 형들이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 형들이 이제 요셉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서 어떤 미움도 갈등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자면 우리의 눈이 아직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일들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안다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겠죠. 우리의 눈이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실력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끄시는,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왜 내 인생 가운데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 섞인 목소리로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들이 모이고 쌓이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큰 일을 묵상하며 사는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에 담겨진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일들을 우리의 손으로 해내는 그런 은혜로운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